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한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로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낫게 해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회당장은 회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거나 또 회당의 원로가 되는 사람들을 회당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저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고쳐달라 라고 하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다가 두 번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보자면, 12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몸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법 레위기 15장의 말씀 보시면, 이런 유출증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출하는 동안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법 때문에 그 부정함은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여인이 이 그릇을 하나 만졌다. 그러면 이 그릇 자체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만졌다.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에게서부터도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추방을 당하면 이것이 구약의 법이 아닌데 율법 적용을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추방을 당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회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도 이 비참한 현실을 돌려보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병을 결국은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12년이라고 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몇 살이래요?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 보면 12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출생했을 때 이 여자에게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고독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야이로의 집은 그 딸 때문에, 딸이 탄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행복감을,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행복했던 집이 일순간에 슬픔으로 변합니다. 또 12년 동안 늘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교회 오는 성도들의 면면을 보시면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성도들도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분들, 물론 100% 행복한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행복한 분들이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고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를 준비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의 그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고난을 준비케 하고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적인 깊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고 또 어려운 중에도 그 시간을 빼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일에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랄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분들에게 고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고 또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추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군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니까 아마 얼굴을 감싸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완전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가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죠.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 옷술,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단의 끝에 달려있는 옷술, 그 수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아니라 fasten이라고 해서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은 물론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쫓아오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만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한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옷을 만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제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걸린 여인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덤으로 평안까지도 구원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입니다. 바로 치유와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픈 것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픈 자가 낫게 되고 마음의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끝나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낫는 은혜가 교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 새 핸드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고 싶은데 좀 비싸고 해서 고민하고 잠을 못 자다가 결국은 새 핸드폰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 새 핸드폰을 산 그 기쁨,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핸드폰 사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오래 갑니까? 새 차를 샀을 때, 또 새 집을 샀을 때, 승진했을 때 그 기쁨, 물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을 못 가게 되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물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치유와 평안을 주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야이로의 딸을 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낫습니다. 그 현장을 야이로가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 내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 여인이 나았던 것처럼 내 딸도 분명히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졌고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되게 장례가 나면 가난한 자,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 셋을 산다 그럽니다. 2명은 피리 부는 사람으로, 1명은 우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서 아름다운 곡절을 들려주고, 그래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함께 우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께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산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5명만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54절, 5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하죠.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라고 되어 있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그 사건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시게 되죠.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을 하신 사건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한 이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55절에서 야이로의 딸은 영이 돌아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영이 떠났다, 즉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사라지게 되죠. 아마 야이로도 회당장이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딸을 불려 가셨으니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한번 살리시면서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옮겨진 것을,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깰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깰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시 한번 깨게 되고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시 한번 살 것을, 영생할 것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 자들, 죽어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세 번째 사역,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교회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확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확증하고 계신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선포해야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좋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마땅히 돼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심판에 있는 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 어둠에 있는 분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으니까 스트레칭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몸을 풀지 않고 이제 배드민턴을 한번 쳤었는데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병원들을 다 다녔죠. 그 주변에서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마사지도 받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러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안 납니다. 좀 심해지면 병원 가고 좀 나아지면 그냥 참을만 하면 안 가고 그렇게 한 5년의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났습니다.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손가락하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냥 손가락하고 손목을 말하는 김에 어깨도 함께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깨까지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손하고 손목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오라고, 어깨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오라고 그러더니 엑스레이 찍은 것을 보시고 별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주사를 어깨에 한 방 직접 놔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주사 한 방으로 낫습니다. 5년 정도 앓았던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안 아파요. 어깨가.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깨 다친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를 소개해 줄까요? 누구를 소개시켜 줘야 됩니까? 그 선생님 찾아가라고 말하겠죠. 만약에 내가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낫지 않았거나 저는 나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양쪽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생명이 흐르는 곳이 돼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는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곳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미랄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또 사람 삶의 평안을 선물로 주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조직력으로나 교회의 성도수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와 생명과 평안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된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 미랄교회에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